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고 여러 번 소개했던 에이든 토저, A.W. 토저라는 분을 기억하시죠? 이분은 제 목회 생활에 소위 터닝 포인트의 계기를 주었던 도전을 준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들을 제가 여러 권 읽으면서 내 신앙의 방향성과 목회의 방향성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게 된 분이 이 토저입니다. 토저는 성도가 부패해 가는 과정을 세 단계로 분리했어요. 첫째는 미래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고 감사나 또는 과거에 대한 회개도 없이 그저 기계적인 생활 속에서의 신앙 형태를 보이는 그런 태도를 기계적인 신앙 상태다라고 지적했어요. 두 번째, 영적 무감각을 깨닫지 못한 채 당연한 듯 종교 활동만 반복하는 형식적인 신앙 상태를 두 번째 단계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패해가는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포기하고 그런 소망이 없어요.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시킨 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나태함에 빠져 있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부패한 세 번째 단계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영적 견조소에서 어떤 단계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대와 소망도 없이 그냥 기계적인 단계로 흔히 말하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상태는 아닌가? 아니면 거듭되는 종교 활동만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자유하지는 않는가? 지금 이러한 질문은 저 스스로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 자체가 영적 게으름, 영적 나태에 빠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를 가리켜서 당신 신앙이 잘못했어, 당신 신앙이 말이지 타락해서 이렇게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를 나름 고민하며 점검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위기인 것은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뒤에서 쳐들어 추격하는 애굽의 군사들을 뒤로 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바닷물을 향하여 할 때 그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떨었던 자들이 그 펼쳐진 홍해가 갈라진 연상 속에 바닷물을 건너게 되고 이제 뒤쫓겨 왔던 애굽의 군대가 추격에 오다가 다시 바닷물이 그들을 덮쳐서 애굽의 군대가 몰살하는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은 그것만 그런 내용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편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로 들어간 지 사흘이 될 때부터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흘 만에. 왜 사흘 만에 불평했을까요? 광야로 들어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물을 발견하고 가서 마시게 되자 웩하게 되었어요. 왜? 그 물이 매우 쓴 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 광야로 이끌어다가 우리를 죽일 작정입니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는데 히브리어로 그 불평 원망에 대한 룬이라고 하는 농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밤새도록 불평했다. 한 번만 아니라 잠깐이 아니라 그것을 신세타령조로 계속 반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이 왜 그렇게 불평했을까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을까요? 그들의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 어디에요? 광야와 같은 현실에 부딪히자 자신들이 과거 430년이라고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는데 조상적부터 그 노예의 근성이 있었던 겁니다. 노예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는 대로 먹고 배부르면 불평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는 대로 먹는 것이 없어지자 불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때로는 먹을 것이 떨어지고 때로는 입을 것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열등해 보일 때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근성, 종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불평한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에도 죄악의 본성을 버리지 못한 상태는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 속에서 말씀의 거울로 되돌아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디모데 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대면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직분자야? 이렇게 흔들어대는 사탄의 도전에서 내가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아니면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화면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방황하거나 나태하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크게 3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참된 일꾼의 자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3가지인데 첫 번째, 먼저 따라서 합시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셨음을 확신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된 일꾼으로 세웠음을 확신하고 살아야 되는 게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자,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주님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능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영어 성경의 NIV에도 이렇게 번역했어요. 힘있게 능력있게 했다라고 번역했어요. 능하게 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따라서 합시다. 능력 있는 삶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실비실하고 세상에 찌질한 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왕같은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아버지로 부르셨을 때는 그만한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능력이.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내가 부자로 살아도 감사하고 가난에 처해도 감사하다. 믿습니까? 내게 무엇을 주기 때문에 항상 능력을 주요. 그 능력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영어는 이것을 다이너마이트로 번역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힘을 주신다. 믿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런 정체성 가지고 비록 때로는 빗길, 눈길 그리고 개굴창과 같은 길을 걸어가도 강하고 담대한 자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편지를 쓸 때 디모데 전서잖아요. 디모데가 당시 목사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지금 로마에 아마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당시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특히 2차와 3차 전도여행은 이 디모데가 동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노마까지 같이 갔는데
그 에베소라는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며 사역했던 곳에 위태로우니까 야 네가 가서 그 에베소에서 사역 좀 해 하고 바울이 파송을 해서 이 에베소의 목회자로 지금 파송을 받았던 상황에 바울이 편지로서 이 권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에?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이 잘 알지요. 바울의 2차, 3차 여행 때의 그 모습을, 특히 1차 전도 여행 때 자기 고향 루스드라라는 곳에 와서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바울이 전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리고 죽은 것처럼 쓰러졌는데 아니 이 사람이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피투성이가 돌 맞아 죽을 지경에 있으면 그곳을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간 거예요. 갔을 때 이 디모데라는 청년이 도전을 받고 자기도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바울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성격이 우락부락한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요즘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하도 악부모가 뭐 저라저라하고 문자들, 여러분 문자를 뭐 374번이나 문자 주고받았다니까. 그러니까 반틈은 선생님 했더라도 그렇게 내가 어디 장기 결석했는데 그걸 막 결석이 아닌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하고 막 얼마나 복가돼. 얼마나 답답하면은 자기가 받은 월급에서 사비로 매달 50만 원씩 8번이나 치료비를 줬냐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결국 목숨을 끊었잖아요.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제발 하나님의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예요. 할렐루야. 생명이라 생명. 그러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일이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자. 믿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내가 지치고 힘들어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질질질질 끓고라도.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무장하고. 그런데 이 예배 자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 이런 식으로만 목사가 설교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내가 누구인가 나를 능하게 하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본래? 악질이었잖아요. 살인자였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충성된 일꾼을 부르시고 그리고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사랑 여러분,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주님임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나의 삶을 맡기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과거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앞서 거론했지만 여러분요 13절로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자신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되돌아보는 성찰하는 신앙 자세가 필요하다. 내가 과거에 어땠지?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지를 돌아보아야 돼요. 교우들 중에 여러분요 믿다가 주춤하거나 미끄러진 사람들 보세요. 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차압도 들어오고 뭐 그래. 근데 내가 그 교우를 보면은 그 교우가 참 저 뭐 지하방에서 그 단칸방으로 하나 살던 그런 시절은 왜 생각 안 하냐고. 아파트 말이지 몇십 평짜리 아파트 사는 것이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 두는 것만 어려워 생각하냐. 그런 고난도 있었는데 왜?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과거는 어땠는가?
허물과 죄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냄새나는 죄악의 존재를 예수께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어떤 자였어요? 이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비방자라는 말은 남에게 상해를 입히는, 남에게 인격을 모독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말로 비방하거나 어떻게든지 막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비방자요. 박해자는 아예 이제 폭력적으로 막 힘을 가야 하는 게 박해자요. 그리고 폭행자는 휘브리스라고 하는데 제가 이 헬라어를 살펴보니까 잔인하게 학대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자신이 거만하니까, 건방지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에? 이게 뭡니까? 사탄의 앞잡이 노릇 아닙니까? 사실 바울은 어떻게 해요? 기독교 최초의 집사인 스테반이라는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감옥에 잡아들이던 그런 악질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가 살아계시고 보전히 그 예수께서 예비한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변화되어서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잖아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내 자신의 과거가 어땠는가, 냄새나고 쓰레왔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다시 일어서는 축복의 그릇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미쁘다, 너무 신실한 가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찬송의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왜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도 내가 괴수라 말이죠. 수괴라 말입니다. 가장 악질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투성이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만나주시고 자신을 일꾼 삼으셨음을 오늘 바울은 기억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잖아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죄인을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뉴턴이 쓴 이 작사가, 이 뉴턴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가사를 쓴 사람이, 이 사람이 본래 노예선 선장 아닙니까? 영국에서. 에? 여러분 유명한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영국에서 노예 해방 운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노예 해방 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노예를 매매하는 그 금지법을 추진을 했어요. 근데 법을 11번 냈는데 전부 다 거부당했어요. 12번째 그 노예 그 매매 금지법이 영국에서 통과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는 아예 노예제를 폐지하자 그랬어요. 당시 영국의 수입의 절반이 노예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절반을 내려놓아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내놓겠어요? 반대지. 그런데 윌리엄 윌버포스가 죽기 전 사흘 전에 영국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어요. 노예제도 폐지가. 할렐루야. 사랑해요, 여러분. 3일 전에, 죽기 전 3일 전에 자기의 그 헌신이 역할을 다 한 거죠. 사랑해요, 여러분. 바울은 냄새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을 불렀다.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이 돌로 쳐서 죽었던 피에 피 흘리면서, 머리에 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생각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다시금 심기일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다른 사람의 본이 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분이라는 것은 example, sample 어떤 이런 표현으로 번역이 돼요. 모범이 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자,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후에 바울 이후에 계속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사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통해서 바울에게 바울을 본받. 야, 바울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어.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너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가족들 내 힘으로 안 되죠. 내 형제들 내가 힘으로 안 됩니다. 누군가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하려고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어떻게 해요? 은혜예요.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에 부어지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기도해주고 누군가 나를 설득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보세요. 바울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들이 성경 여러 곳에 바울이 쓴 신약 성경 13권의 편지 중에 여러 곳에서 말이죠. 그의 고백들이 있어요. 먼저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신을 저 복종시키면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셀프 컨트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뭐냐? 자기가 절제의 신앙을 생활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예? 내가 잘못 하나님 앞에 자격을 상실할까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심지어 먹는 거 마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고면하며 살았음을 기억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나아가서 내가 먹는 것까지도 내가 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 사람들은요 오래 살려고 먹지요. 잘 먹고. 그런데 내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다. 믿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로마서 14장 8절 다 같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믿습니까?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것. 그래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것도 이 로마서 14장도 보면 먹는 문제 때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습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놓고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 산다. 그럼 네가 왜 사냐? 그러면 하나님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에 이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단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이 존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살았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14절 말씀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은혜와 사랑이 내게 넘치도록 풍성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걸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종교개혁의 모토가 뭡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그 찬양을 소위 송영이라고 하잖아요. 독설록이라고 하잖아요.
그저 그런 내용을 17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보고 만나고 교통하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동행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붙들려서 승리하는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세상은 모르죠. 세상은 교인들, 기독교인들 해서 미쳤다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뭔데 뭐 저 정신이 아니라고 말이지. 그 아깝게 뭐야 여러분 교회다가 헌금 바치고 심지어 11조 바치고 그 좋은 돈입니까 그게? 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에?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님의 세계를 모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벌 떠는 거지. 못 드리고. 에? 사랑 여러분, 우리 안고 일어섬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세밀히 간섭하셨음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일꾼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일꾼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앞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일꾼을 삼으셨다는 자기 확신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시에 나의 과거가 냄새나고 허물지고 그런 비방자의 폭행자의 그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동시에 나아가서 나의 삶을 통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삼기 위해서 저 옛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테레사 소녀는 그는 알바니아의 가장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실제 키도 작고 얼굴도 별로 못생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소외당한 사람으로서 손가락질도 당하고 그렇게 무시당했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 자신도 뭐라고 했냐면 테레사 수녀가 평소에 자기가 하는 표현이 I am nothing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레사 수녀가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가난한 사람 만나든지 부자를 만나든지 항상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돈 많은 사람들 만나면 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뭐 집이 몇 평이니 자기 자동차는 뭐 어떠니 물어요. 심지어 또 자식 자랑도 합니다. 우리 아들은 무슨 뭐 어디 대학 나왔으니 어디 뭐 이렇게 박사니 뭐 묻지도 않았는데 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항상 가난한 자, 부자, 잘 나가는 자, 어떤 자를 봐도 여러분이 어떻게 웃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요, 요즘 세상에 이구동성은 어떤 사람을 원해요? 잘 나가는 사람, 박수 받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원해요. 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기가 있고 박수 받고 막 유명해져, 돈도 벌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피해 다녀요. 그래서 모자 쿡 눌러 쓰고 선글라스 끼고 입에 막 마스크 하고, 에? 아닌 척하고 돌아다녀. 그러면서 인터뷰하고 물어보면 제일 불편한 게 뭐냐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알아보는 것이 아이러니 아닙니까? 나도 그렇게 쓰면 좋겠다 했는데 정작 그렇게 되면 그게 불편하다는 걸 뒤늦게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전에 소개했던 닉 부이치치라는 그때는 청년이었는데 지금 이분이 목사님 되셨어요. 호주 출신으로 미국에 활동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던 분인데 이 닉 부이치치가 어떻게 해요? 팔과 다리가 없이 소위 말하면 손발이 없이 여기도 뭐 손도 이렇게 다 잘렸잖아요. 그렇게 하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자신의 이런 신체적 장애 때문에 3번이나 성장하며 8살 이후에 3번이나 자살을 하려고 그 결심을 해서 자살 시도를 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를 설득하고
양육을 해 주었어요.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어머니는 간호사 출신인데 그렇게 해서 그를 대학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이 사람이 뭐 제가 그 영상을 보면은 막 농구도 하고 수영도 해요. 물속에서 수영도 하고 심지어는 윈드서핑도 해요. 에? 그런 일을 하다가 최근에 호주에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희망을 잃은 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는데 그에게 그 모토가 있잖아요. 나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넘어져도 좋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만 있다면 넘어져도 좋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넘어지는 건 사람들이 싫어하고 두려워하는데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세우시. 여러분 그 위대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 선상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몰살시킨 그 위대한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한 여인에게 쫓겨서 광야에 가서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렇게 탄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지면서 음식을 먹이시면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너 말고 7,000명이나 남았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다시 일어서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요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되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